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자 믿음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0월의 찬양 예수 예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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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교독문 10번입니다. 다 차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8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무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급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호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역병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호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칼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호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명절을 허락하시고 그 명절 동안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인도하신 하나님, 명절 연휴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환한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이 시기에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더욱 효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을 새로이 시작합니다. 주님, 한 달간 삶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생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흔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성령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제사해요 하고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제사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은 다른 해 추석보다 어떻게 보면 날짜적으로 좀 긴 추석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긴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사업장에서 힘드셨고 또 직장생활 하느라 또 자녀를 돌보느라 힘쓰셨던 여러분에게 이 기간이 좀 좋은 쉼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에너지적으로 잘 충족하고 충전할 수 있는 깊은 쉼, 좋은 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보면 또 국가적 재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므로 사회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책하고 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중에 있어서 어려움에 또 우리가 이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이 제사의 문제를 또 많이 더 다른 해에 비해 더 많이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명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의 친척분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안 믿는 분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추석에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곡백과를 또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민족 전통으로 볼 때 또 미풍양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게 그냥 미풍양속으로 또 하나의 전통으로 또 하나의 간습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보암직도하고 가장 먹음직도한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꼭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절 기간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제사의 문제,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학생부 학생들이 십계명을 또 다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과 제1계명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에 두고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1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뭐죠? 어떤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다른 우상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명절 기간, 특별히 그 국가의 고유 명절 기간 때 제사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친척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겸해서 믿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신도 겸해서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할까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멸망당할까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상 숭배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귀신에게 제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바친 떡을 또 귀신에게 바쳤던 떡을요, 겸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귀신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귀신의 제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귀신의 제사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제사를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귀신을요, 섬기는 것에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귀신 섬길 수 있지, 다른 우상 섬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성찬, 또 귀신에게 그냥 주었던 그 성찬을 겸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선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떡과 귀신에게 드린 떡을 겸해서 먹었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행하고 있었어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이것은 귀신의 제사임을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귀신의 제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거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 전통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 너희들 미풍양속 잘 지켰구나, 전통 잘 지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귀신의 제사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닌 모든 이 제사들은 다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죽고 조상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귀신은요, 부모가 죽어서 혼령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귀신 또는 마귀를요, 단수 취급하지 않고 복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무리예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요, 수많은 것들이 귀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자기가 안식하려고 해요. 어디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을 정해놓고 사람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요, 귀신을 모시게 되면요, 요즘에는 귀신 받으면 뭐라고 해요?
무당이 된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게 왠지 아세요? 귀신은요, 자기가 안주할 곳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요, 사람 한 명한테 한 명씩 들어가요? 아니면 여러 명이 들어가요? 귀신은요, 사람 한 사람에 한 명씩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수많은 귀신이 떼거지로 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신을요, 그 몸에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고 저 동물들 무리가 아주 새카맣게 있는데 그 동물들이 뭐였죠? 돼지. 저 돼지떼 안에 우리들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돼지떼에다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두 사람의 몸에서 귀신들을 내쫓아서 돼지떼에게 넣었어요. 사람들 몸에 귀신이요,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한 명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정말 신 내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무당 중에는요, 가짜 무당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 받은 무당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귀신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귀신은요, 분명 존재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귀신을 받았더니 그 귀신이 뭐 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자 귀신. 어떤 사람은요, 장군이 들어왔대. 장군 귀신. 어떤 사람은 처녀가 들어왔어요. 처녀 귀신. 어떤 분은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매 귀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이용해요. 근데요, 이 귀신들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냐면요, 이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 영혼, 정신이 말짱하지 않고 정신이 흐릿흐릿한 사람들, 뭔가에 자꾸 떨려 있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고 나약해진 사람을 찾아서 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귀신이 언제 나를요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은요, 이 귀신, 마귀 말고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일까요? 수많은 숫자일까요? 사단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적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사단. 이 사단은요, 어느 정도 아주 간사하고 어느 정도로 센 놈이냐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한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우는 대적자는요, 자기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을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사단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인 사단에 의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사단의 유혹에, 이 마귀의 유혹에, 귀신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던 이유가 바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초로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신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인정했던
재정까지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는 끝내 자살에 죽고 말았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과 단절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만 있어요? 그 결과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에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면은 절대 안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하는 제사,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건요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하는 예배와 귀신에게 하는 제사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의 제사를 버려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귀신의 제사를 버릴 때 우리 가족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귀신의 제사, 귀신을 섬겼던 그런 풍습, 그런 전통을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문에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귀신의 제사는요, 귀신과 사귐을 뜻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만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기도 안 하나요? 불교 사람들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합니다. 무당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무당들은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무당은요 막 춤을 추면서 아주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무당은요 막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사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귀신과의 교제를 할 거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거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제는요, 이방인들의 교제는 귀신과의 교제예요. 귀신과의 사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방인과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이방인의 제사를 우리는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귀신과의 사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귀신과의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귀신과의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과의 사귐,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특별히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 이성을 사귈 때 되도록이면 믿는 청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귀기 바랍니다. 결혼도 믿는 사람과 하길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할까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청년들은 모두 악을 저지르는 청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은 청년들 중에도 신실하고 착한 청년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설교를 듣는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 중에는요, 설교가 끝나면 꼭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안 믿는 청년하고 사귀고 있지만 제가 결혼하면은 그 청년하고 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 갖고요, 주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사람은요,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다 의롭지 않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은 이미 악으로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선을 행해서 그를 물들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엔 악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물들기가 더 쉬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물들어서 주일날 그 사람과 놀러 다니고 주일날 그 사람과 다른 것을 하는 것에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해서 내가 선한 행동으로 그를 단번에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무조건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했을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에 물들기가 쉬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학생부 선생님으로도 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요,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더니 교회와 멀어졌어요. 믿지 않는 아내와 만났더니 멀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신앙심이 없어서 교회와 멀어졌어요. 예수님과 단절됐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에 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사귐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좋은 사귐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귐은요, 아주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줘요. 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이런 것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좋은 사귐을 가지면요, 우리는 큰 유익된 것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제임스 레이니. 이 제임스 레이니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한국 미 대사관이었던 분이죠. 바로 이 미국 대사였는데, 이분이 몇 년도의 대사였냐면 1993년도서부터 1997년도까지 미국 대사로, 한국 미국 대사로 파견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대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 주한미군 대사로 있었던 이분이 이제 대사 직분을 다 끝나고 이제 마감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죠.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어요. 이 에모리 대학 교수에서 교수직을 하는데 이 레이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학교에 출근할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학교까지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가 학교를 이렇게 출근하는데 항상 한 노인이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매번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가지고 그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이 벤치에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하면서 다가갔어요. 이 노인은 외로웠는지 한 젊은 사람이 와갖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기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과 레이니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레이니는 그냥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갔고 때로는 그 노인의 앞마당에 잔디를 깎아주기도 했어요. 둘이 벤치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어요.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어느 날 이제 또 그 노인을 만나러 갔는데 노인을 못 만난 거예요. 노인이 벤치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시간이면은 그 노인분이 벤치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노인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는 바쁜 일이 계신가? 그러고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노인의 집에 배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노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갖고 이제 조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혹시 레이니 씨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레이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르신이 누구신지 아셨습니까? 아니, 모르는데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코카콜라 회장인 이 노인이 레이니 분에게 유언장 하나를 남겼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하고 2년 동안 지내셨다고 나에게 유언장을 하나 남겨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레이니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유일한 친구였어. 레이니 정말 고마웠어. 나는 당신에게 내 사랑의 조그만 표현을 하고 싶소. 내 재산 중에 25억 달러를 당신에게 주고 싶소. 코카콜라의 주식 5%를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기겠소. 레이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레이니가 그 노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3가지 아주 중요한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첫째로 그 노인은 전 세계적인 부자였음에도 너무나도 검소한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자기가 그런 사귐을 가졌음에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큰 돈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너무나도 이 레이니에게 감동을 주고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억 달러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별로 표정들이 별로 감이 안 오시나 봐요. 25억 달러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25억 달러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조 9,300억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통장에 누가 약 3조 되는 돈을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조금 반응이 오시네요. 예. 3조나 되는 돈을 준 거예요. 그 3조뿐만 아니라 코카콜라의 주식의 5%를 선뜻 주었어요. 이 레이니는요, 하루아침에 조를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레이니 교수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받은 그 유산, 자기가 받은 그 이거를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장학금 기금으로 다 주었어요. 다 내놓았어요. 사회사업을 하는 일에 다 내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모리 대학교에서 그를 총장으로 추대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 좋은 사귐이 나에게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더 좋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고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서 내 개인의 유익, 내 개인의 사치를 위해 사용했다라면요, 아마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이 레이니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유산을 대학교에 헌신했을 때 그에게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이 뒤따라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좋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사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는 어떤 값어치 있는 인생이 우리 삶 속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귀한 사귐은 우리가 누구와의 사귐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어떤 사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전반부에 마귀와의 사귐, 귀신과의 사귐, 사단과의 사귐은요, 결론적으로 가갖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그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귐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귀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귀신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인 21절 그 다음 절인 22절에 보면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어느 정도 센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귀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이 귀신 사단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귀신을 숭배하는 일,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 우상 숭배하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가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을요,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사귐을,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 앞에 이렇게 왔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멸하러 오신 것을 아시고
뭐라러 온 것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알았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오면요,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파송할 때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침에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 전함에 능력을 주셨어요. 전도함에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제사는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들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도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안 해도 제사 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귀신의 제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우리는요, 우상의 제사, 귀신의 제사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귀신의 제사를 피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하고 복된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문에 머물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귀신의 제사는 귀신과의 사귐, 귀신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귀신의 제사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우리가 모든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가야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와야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복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의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10월 한 달도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최선을 다하는 한 달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행실로 귀신과의 사귐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사고로 우리 가족들이 귀신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후로는 오직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꾼 주의 일 하다가 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내 대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예절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같이 빠른 방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기간에 또 감사한 일들을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크고 비밀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마음에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갖고 나온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꿀을 먹임같이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신과 영혼의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다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맑은 정신과 깨끗한 영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국가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 방침에 따라 당분간 드리며 속히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 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10월 초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10월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현장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빈이가 잘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회복되고 있어서 또 우리 수빈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재서 사모님과 황국서 선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잘 되고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몸이 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이 또 이제 한 주 동안 추석 명절을 보내느라고 사업장을 다 문 닫았고 또 하루 이틀 또 문 닫은 곳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쌓여야지 또 우리가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고 생각 나실 때마다 꼭 하루에 다만 몇십 분이라도, 너무 정시간이 없는 분들은 다만 몇 분이라도 꼭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들이 꼭 이름과 헌금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장부에 올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가 9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10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10월 10일인가 그때로 연기가 됐거든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잘 총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삶의 예배 찬양 후에 모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맡김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결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 삶의 곳곳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며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맡겨주신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